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며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귀한 걸음걸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 우주 천지 만물이 생성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혼이 다시 살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은 깨어나게 하시고 병든 육체와 상한 심령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다만 태어날 뿐이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섬기시는 직장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종려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특별히 온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때를 맞이하는 이 종려주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이 시작에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는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아주 깊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산다는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고난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종류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경우도 보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리따운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병까지 얻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 누구도 이 욥의 깊은 고통을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마저도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몰라주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요. 죽음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굶주림과 매맞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을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40번을 맞지 않냐면 40번을 때리면 이제 사람이 거반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때렸는데 그거를 3번 이상 이렇게 맞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햇빛이 늘 비치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날씨가 늘 맑고 화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늘 맑고 햇볕이 쨍쨍 쪼이기만 하면 오히려 땅이 말라 비틀어져서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때때로 눈도 오고 때때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땅이 물러지기도 하고 땅이 그런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2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교회
안팎에서 이방인들이 회방을 했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 바울의 고통이 참으로 정말 이 죽음의 위기까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본문 3절로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기를,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보통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용건을 쓰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절 2절에서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0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형편은 비록 참으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너무나 커서 이 위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넘치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가 넘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즉 위로는 누가 주시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6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워도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면 아이의 무서움은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피곤하고 졸려서 떼를 쓰던 아이들도 엄마 품에 안기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위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사람한테 가서 넋두리하고 하소연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답답한 마음과 괴로운 심정을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어 안기면 그래 많이 힘들었지. 어이구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내가 안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이 바울이 겪은 것 같은 극심한 고난까지도 견디게 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많은 고난, 죽기까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었다, 견딜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로를 받을 때 이 고난의 시간들이 상처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서로 사람과 사람이, 특별히 성도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서로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픔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우리가 체휼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그 아픔의 자리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그 고난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상황이 되면 사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실 앞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행동은 수술실 앞에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이 되어 주시고 간호사의 손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그런 한계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으면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물질로 도와준다 그래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건강, 또 많은 그 사람의 도움들은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싶고 또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고 싶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모든 도움이 끊어질 때 우리는 절실하게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전염병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난 중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으니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환경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을 보는 것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그 조건들 가운데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적국에 끌려간 상황에서 그 적국의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채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나중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고 또 이제 나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지었으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방 그 왕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분명히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내가 보니 네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굶주린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을 던지러 갔던 군사들이 불에 그을려서 죽고 그리고 그들을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 찢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속히 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믿음의 길, 믿음의 법을 보여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셨습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즉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가 성령님의 전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첫째,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깊이 체험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우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로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 주고 그들도 서로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결한 것들, 우리 안에 깨끗이 못한 것들은 이 고난의 불길을 통해서 다 태워지고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자 겸손히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서로 일으켜 주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왕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 유익을 찾읍시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 고난으로 단련되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순금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고난 당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나라의 직장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각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특별히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다만 이제 간격을 두어서 앉아주시고, 또 새벽에 오시지 못하셔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혹은 낮이라든가 저녁 때 이렇게 성전을 좀 찾아주시면서 그렇게 고난의 이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경건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정부에서 더 연장하는 그 방침에 따라서 다음 주 부활주일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잘 소멸되고 이 땅에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각 구역 성도들 또 선교회 식구들 그 가운데 혹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없는지 전화 한 통 또 우리 사랑의 그러한 메시지 함께 나눠주시면서 서로를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좌로 헌금해 주시고 또 직접 찾아오셔서 헌금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 당하신 수치와 고통을 생각하면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저희의 산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먼저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드리며 선교, 건축, 주정 또 각종 제목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 번성하는 교회가 어려움 중에서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체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며 마음의 고난,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생명선언, 가슴에 손 얹고 생명선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사랑하심이,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서로 위로하기를 다짐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